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척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조카, 당신의 친척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질서와 율법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당신의 조카를, 친척들을 잡아가십시오. 어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왜 고쳤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예수를 어떻게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30년 다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이 예수님을 3대째 믿고 있다, 4대째 믿고 있다, 몇십 년째 믿고 있다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한 이 예수님의 친척들처럼 그 신앙의 연수가 내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과 1대1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생활을 몇 대째 내려오는 가문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고 지금 내가 1대1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친척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하는 무례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가까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참 과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이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말한다면 내가 어찌 같은 편인 귀신과 싸우겠느냐. 그렇게 항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쓰고
매일 적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매일 받아 적어서 그런 하나하나 100개 적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항상 서기관들과 같이 다니면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물어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율법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왜 어이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의 해석 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들이대니까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안식일 규정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규정 중에 하나가 불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서기관들은 안식일이 되면 율법책을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집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불 피는 적이 있으면 너 안식일에 어떻게 불을 피웠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마 벌을 줬을 겁니다. 벌금을 매기거나 너는 죄를 졌다라고 정죄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나님이 불을 피우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에 먼저 집중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불을 피우면서 먹을 것에 먼저 집중하고 먹을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마음으로 먼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두려우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죽이시고 못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하나의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다 썩어져 가고 다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기간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무엇이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120년이라는 시간이나 유예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좀 깨달으라. 내가 곧 심판할 건데 무려 120년의 시간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를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알았지만 자기를 미쳤다 하는 친족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죄가 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친척,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나와 혈연 관계로 있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가 된다, 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30년 동안 알아온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한들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말씀을 통한 교제가 없으면 나도 예수님께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많이 알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배운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지 못하면 서기관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